2월달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여러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지에 대한 저마다의 어떤 정의들이 이렇게 내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행복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하여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여리고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가득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있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인지 선천적인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지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여서 구걸을 하여서 그걸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불행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만큼 불행할까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바디메오보다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도 볼 수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말할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지로 산다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힘쓰면, 좀 더 애쓰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행복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요, 오늘이 내일 같은 삶,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저도이 변화될 수 없는,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스로 불행했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를 볼 때마다 하는 그들의 말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바디메오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든지, 아니면 농사 일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농사가 잘 안 될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거나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들게 되십니까?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생각이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비참한 인생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어느 하나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의 비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성경은요,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가 가졌던 이런 복이 있는 삶의 비결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좀 작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귀는 누구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길 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요, 좋은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는요,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요? 용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천과 나사렛은 동격입니다. 이 당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친구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증거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처럼 비루한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경멸의, 그런 멸시의 단어가 바로 나사렛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실 때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 고백을 했던 이 바디메오를 불러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백은 여러분 또 한 사람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고백은요,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서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에도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다르고 주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여러분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이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이 바디메오는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잠잠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죠. 나는 죽겠는데, 나는 주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부정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냐며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주님을 부르는 그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동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갈급하고 시급하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이런 고민을 나만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 기도 소리가 들려져서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알게 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자는 마음은 있는데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안 그런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막혀지는 현실이 있고 갈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믿음의 용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요, 여러분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여인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주님을 만나야겠는 거예요. 차마 앞에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지는 여인의 마음. 사랑한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죠? 그 친구를, 병든 친구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곳에 왔는데 사람이 이미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까? 다음에 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하죠? 친구 4명이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고 침상에 줄을 매달아 주님께 내려놓는 용기들.
이런 용기들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용기들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만이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과 용기를 가지고 환경을 넘어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용기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바디메오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상하죠? 그냥 왔으면, 그의 믿음도 하셨던 주님이라면 그냥 안수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나을 텐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주님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물음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는 믿느냐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앞에 무슨 장애가 있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장애가, 인생의 불행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것처럼 같은 인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의 비결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백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요, 용기 있는 사람을 세우고요,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